찬미 예수님,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지난 주간에 제가 광야대학 다니는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다 광야 대학에 재학 중이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성가를 하다가 그 광야 대학 교가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가를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가사 하나하나가 다 기도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대신해서 써놓으신 기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돌아온 탕자 이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에서 이렇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사가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네, 정말 험하고 멀고 험한 이 세상 길이라고 살아가는데 이 소망 없는 나그네 길을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매일매일 살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또 이렇게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런 삶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네, 우리가 정말 어떤 나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우리가 세상 빛을 찾아서 떠나지만 그게 참된 하느님 빛이 아니라 네온 사인 그 빛을 받아서 정말 유혹을 따라가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또 우리 삶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것 없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네. 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등에 짐이 없는 분들이 없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방황을 하다가 하느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때 참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3절에는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아버지께 돌아와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동안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 몸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되어 얻은 그 기쁨 세상에서 이것이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어령 씨가 쓰신 시에서처럼 우리가 길가에 버려진 그 돌이었는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남의 발에 채이는 걸림돌인 내가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귀한 하느님의 아들로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기쁨이 있죠. 그래서 광야대학에 우리가 재학 중이지만 그래도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그 영광으로 영광의 길 허락하셨고 항상 우리 삶이 어렵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을 늘 찬양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런 주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 주님께 성모님께 기도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이 방송을 보면서 이 안에서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하면서 치유되고 하느님께 힘받고 하느님께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이 노래를 같이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성가예요. 멀고 먼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역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되어 얻은 기쁨 세상에서 죄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네. 우리가 모두 하느님이 허락하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사실은 아니죠. 나의 환경, 물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가지만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틀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걸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게 하느님 뜻 안에서 모두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내 인생길,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길이 바로 하느님의 뜻에, 하느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이 광야 대학에서 우리가 교과목 하나하나 이수해 가면서 드디어 참으로 이제 하느님과 일치하는 그런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제 생각에는 광야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헌신과 충성과에 지금 거기를 다니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 마음에는. 그런데 그 헌신과 충성과에 다니는데도 가끔씩 주님께서 점검이 들어와요. 너가 진짜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또 훈련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존경하는 수녀님이
글을 쓰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글을 보니까 너무너무 영적으로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연님, 이거를 빨리 책을 냅시다. 책을 내면 이거를 읽는 분들이 너무 많이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수연님이 대학 노트에다 이렇게 볼펜으로 글을 쓰신 글이었었어요. 근데 그 공책을 제가 받아갖고 와서 그걸 워드를 쳐서 빨리 책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교정을 보는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해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책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책이 나오는데 정말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을 다시 한번 읽는데 그게 교정 안에서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영적인 그런 글들이 많이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이런 교정은 정말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영적 빛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 빠져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회의를 거쳐서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서 그 책이 이제 새로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근데 그때 제가 논문을 쓰고 있었을 때인데 그 교정을 논문 쓰는 것도 제쳐놓고 그 교정을 글자 하나하나를 보면서 다 너무너무 열심히 그 책을 이제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해서 그 인쇄소에 맡기기 전에 제가 글자 포인트가 몇 포인트로 해주십시오 하고서 넘겼는데, 그리고 그 책이 이제 책을 만들 때 많이 찍으면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찍을 때 10,000부를 찍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넘겼는데 그 책이 빨리 이렇게 오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이 드디어 제 손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글자를 보니까 글자가 너무 작은 글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 책을 주로 보시는 분들이 보통은 60대, 70대, 80대들이 이 책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글자가 무슨 학원 교과서처럼 이렇게 작게 나와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당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왜 이렇게 했냐. 그래서 아니 인쇄소에 줬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쇄소가 어디냐고 그래서 인쇄소에다 전화를 해갖고요. 제가 다짜고짜로 계속 제가 화나는 목소리로 아니 이게 영성서적인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막 제가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쪽 당사자는 저한테 이 책을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큰 관련은 없지만 이걸 이제 책이 왔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고 끊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 수녀님이 저한테 그 어떤 이제 도움을 청해서 제가 그거를 제가 스스로 그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책이 10,000권을 찍으러 하고 했는데 3,000부만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의 안도가 좀 되더라고요. 이렇게 10,000부가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3,000부만 나와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책자 그 글자가 너무 작게 나온 게 너무너무 제 마음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가 안 가시지? 수업을 하는데 제 머리에서 까만 연기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일주일 내내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제 마음에서 볶이고 화가 이게 사그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살던 수연님한테 수연님 사실 이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안 가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수연님이 수연님 그 책이 나오는데 수연님이 거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 관련은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수녀님이 수녀님이 좀 너무 많이 그것에 대해서 힘이 많이 들어갔구나 이러셔요. 힘이 많이 들어갔군요.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제가 가슴에 그 말씀이 탁 꽂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 책이 사람들한테 읽히면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삶 안에서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니까 좋은 의도로 했는데 수녀님 힘이 많이 들어갔군요 할 때 이거 때문에 그렇구나. 제가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즉시 감실 앞에 갔었어요.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주님, 저는 이거를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화가 많이 있어서 주님 왜 그러죠? 그러면서 대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 안에 야, 글자 포인트가 10포인트이던지 아주 큰 20포인트이던지 그 글을 읽고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건데 성령께서 그거를 하는 건데 왜 너가 그것에 대해서 글자 포인트가 작았다 컸다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냐 그러시면서 야, 나는 너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너를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3,000부 찍는데 600만 원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나는 너를 교육하기 위해서 600만 원 교육비로 썼다. 이런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왔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 안에서 정말 제가 그때서야 깨달음이 오면서 주님 앞에 탑작 엎드려서 주님, 저는 정말 쓸모없는 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수녀님이 이렇게 볼펜으로 쓰신 그거를 워드 쳐서 이렇게 책을 만드는데 제가 정말 헌신을 다하고 제가 온 노력을 다했는데 근데 보니까 그 책을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느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신데 근데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나왔으면은 제 마음 안에서 이 책 내가 이렇게 도움을 드렸다. 내가 이 책을 하는데 내가 그러면서 하느님께 돌아갈 영광을 계속해서 내가 하면서 은밀하게 어떤 제 마음 안에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를 하느님이 그것을 보시고 저를 완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야,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그때 제 마음 안에서는 정말 하느님께 이렇게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정말 주님, 저는 쓸모없는 종인데 제가 뭘 하는 것처럼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요. 제 마음 안에서 하느님이 어디까지 만져주셨냐면 이제 신학과를 졸업하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게 하라고 이제 공부를 시켜주셨는데 근데 그때 그 마음 이제 그 졸업 논문 쓸 때였거든요. 근데 졸업을 하고 나서 우리 강구장 선생님이 수연님 공부하는 공부 그동안 4년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어느 분원에 가서 거기 주방 소임하십시오.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마음까지 그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좋은 일,
그것이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라도 내가 앞서고 내가 하는 거를 한마디로 꼴을 못 보시죠. 하느님께 온전히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은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점검을 해주시고 또 훈련해 주시고 그것이 참으로 참 기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느 해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당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었어요. 그 6.25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하고 삼남매가 살았는데 그 시절에 너무 가난하니까 집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남의 집을 얻어서 남의 집 대청마루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이제 이 삭바늘질 하시고 또 가정부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항상 혼자였대요. 항상 혼자였는데 이제 나가서 아이들하고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낮에 막 놀다가 저녁 때 해가 뉘어 넘어가면은 엄마들이 다 나와서 얘 동수야 부르면 이제 밥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명수야 그러면 하나 둘 친구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고 혼자만 남았대요. 근데 혼자 이렇게 남을 때 그렇게 마음이 외롭고 나는 어디 가지? 나도 배가 고픈데 나는 어디를 가나?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친한 친구 집을 이렇게 엿보면 엄마가 맛있게 된장찌개 해서 가족들이 오손도손 이렇게 먹는 모습을 그게 항상 그 마음에 그 각인이 되어 있어서 당신이 40이 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차를 타고 해가 뉘어 탈 때 집을 향해서 막 올 때 그 어린 시절에 해 넘어갈 때 엄마들이 아이들 이름 부르고 다 집으로 가는데 자기 혼자 남아서 그때 그 심정이 아직도 살아서 어떨 때는 깜짝 놀라 마음이 든데 아니 그래 나도 지금 아내가 있고 나를 반겨줄 아이들이 있고 또 엄마가 손잡아 주실 어머니도 있고 나도 집이 있지 그러면서 안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어린 시절 그 생각을 하면 자신의 삶이 이렇게 푸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하루 종일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그 땅 따먹기 하기 위해서 작은 손을 있는 대로 벌려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넓히려고 그런데 엄마가 부를 때는 그거 다 뭉개버리고 그냥 집으로 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느님이 부르면 하느님께서 얘 동철아 하고 부르면 이게 우리가 다 살던 거 뭉개고 하느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갈 때 우리가 살 때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거 우리 인생은 소꿉장난이구나. 우리 인생은 땅 따먹기. 우리 인생은 구슬치기이구나. 그런데 그 구슬치기 하다가 그 구슬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딱지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느님 아버지가 나를 부를 때 하느님 제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하느님 오늘 하루도 하느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예금 통장에 수억이 있고 건물이 있고 뭐 좋은 집이 있고 그래도 하느님 부르실 때는 하느님께 노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하느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하느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딸로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 말을
이제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정말 오늘 하루 이 시간 한순간 이분 표현으로는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100만 원이 없어져도 좋다. 정말 다시 오지 않는 이 하루, 이 시간 하느님 나라에 가서 후회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매 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분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 모든 건 하느님이 허락하셨는데요. 제가 깨달았다 그럴까요? 우리 삶 안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은 고통에도 값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상의 비오 신부님 이제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엄마가 너무너무 자기 아들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태리까지 그 오상의 비오 신부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 싹을 열심히 해갖고 벌어서 이제 그 신부님한테 가려고 이렇게 해서 하루는 그 신부님한테 이태리까지 찾아가요. 그런데 이태리 딱 가서 그 오상의 비오 신부님을 너무 얼마나 많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신부님 앞에 딱 가니까 신부님이 엄청나게 자기한테 막 화를 내고 너무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아들이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을 돌아와서 문을 여는 순간 너무 깜짝 놀라게 아들이 다 나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건 바로 오상의 비오 신부님이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아들을 비오 신부님 통해서 치유하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다시 비오 신부님한테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비오 신부님을 만났을 때 그 비오 신부님께서는 그 자매님을 즉시 알아보고 자매님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자매님한테 화를 엄청나게 냈는데 왜냐하면 그 아들이 치유되기 위해서 고통이 필요했다. 그래서 고통이 필요해서 내가 당신한테 그런 화를 이렇게 낸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그런 십자가 고통에는 언제나 값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정말 다 공평하시다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많이 십자가를 지고 고생하고 어려웠던 그런 그 분들은 그것이 하느님께 어떤 면에 공로가 되죠. 하느님께 가면 위로받을 수 있는 큰 공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때 당신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당신 한 몸에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 이 삶이 하느님의 영적 세계 안에는 이 분명히 악의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느님의 선에 이 힘이 있고. 근데 이 세상이 이렇게 보면은 영적 전쟁, 영적 투쟁이 있는 데가 이 지상교회거든요. 이 지상교회에서는 두 가지가 똑같이 공존해요. 공존하는데 우리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었을 때 제가 참 봉헌의 기도를 참 좋아하거든요. 봉헌의 기도 내용 그거를 볼 때마다 참 이 기도가 너무 제 마음에 우리가 이 기도만 또 열심히 한다면 참 좋겠다. 제가 실수할까 봐 써갖고 왔는데 주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원 육신을 주시어 다만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하느님께서 저를 사랑으로 내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느님이 나를 뭘로 만드셨어요? 당신의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원 육신을 주시어 하느님이 나한테 영원 육신을 주시어 하느님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이게 우리의 오늘 하루 삶의 목적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저는 죄인이어서 제가 받은 이 몸과 마음을 오롯이 다시 도로 바쳐 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이 봉헌 기도가 너무 좋은 기도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이 나를 사랑으로 내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오고 있는 많은 이 어두움. 근데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셨는데 이 지금 지상 교회에서 이 악의 존재가 분명히 있고 이 선의 존재가 있는데 하느님은 우리가 원죄를 지어서 이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악과 선의 이 톱니바퀴 가운데 우리 주님이 끼어서 끼어서 당신이 이 큰 틀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끼어서 당신이 갈리면서 이걸 갈리면서 정말 악으로 되어질 사람을 선으로 계속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 이 하느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매일매일 미사 안에서 당신이 또 제물이 되시면서 지금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도 재헌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삶을 이렇게 살면서 이 어떤 면에 우리 삶의 실체라고 그럴까요? 악과 선의 두 축 안에서 하느님은 내 고통을 분명히 쓰고 계셔요. 제가 우리 한국 성인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묵상하는데 전국보 프로타시오 성인이 계셨어요. 이분 기회박해 때 순교하신 분이죠. 근데 전국보 프로타시오 이분이 1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시고 성실하시고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셨죠. 그런데 그래서 그때 유방재 신부님께서 그 전국보 프로타시오 성인을 집 한 채 서울에다가 마련을 해 놓고요. 시골에서 오는 교우들이 오면은 이 집에서 머물고 성사 잘 받고 가게끔 전국보 프로타시오한테 이 집을 잘 관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국보 프로타시오 성인께서는 거기서 진짜 헌신적으로 우리 교우들을 아주 잘 보살폈다고. 그래서 그 성인전에 보면은 굉장히 박애 정신이 훌륭하시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분한테 전국보 프로타시오 성인이 14명의 자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이 하나 죽고 하나 죽고 하나 죽고 14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국보 프로타시오 성인을 보면서 하느님 안에 너무너무 하느님 일을 하고 있고 헌신적으로 정말 누가 보나 열심히 사는데 14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한테 불만 불평하지 않으시고요. 기회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제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많은 고문을 당해요. 근데 그 약간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유혹에 당신이 너무 무시무시한 고문 때문에 배교를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정말 내가 하느님의 아들인데 하느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눈물로 통회를 하시고 다시 관가에 찾아가서 나를 붙잡아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포졸들이 아니 어디서 이런 미친놈이 와서 이런 소리 하냐고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전국보 프로타시오 성인은 다시 어떻게 하면 내가 감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다가 그 고울에 이제 감사가 오는 날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가 오는 날 자기가 완전히 온몸에 고문으로 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들것에 들어서 자기를 거기 감사가 오는 거리에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감사가 지나갈 때 엉엉 울면서 나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를 붙잡아 가라. 나를 순교시켜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떼를 쓰니까 그 감사가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거를 하면서 가서 참수시켜라. 그래서 순교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전국보 프로따시오 성인을 보면서 이분이 14명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다 잃을 때 어떻게 하느님 원망하지 않고 저렇게 순교까지 가실 수 있었나. 제가 살아보니까요. 모든 것 십자가를 지는 것도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느님이 다 해주셔요. 근데 그 하느님이 다 해주시는데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는 이 십자가 안 지겠다고 도망가면 그거는 끝까지 나를 쫓아와서 나를 억누르고 내가 살아가는데 숨도 못 쉬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고통이 탁 왔을 때 고통을 끌어안고 그거를 끌어안고 이것도 하느님이 뭔가 이 고통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한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통을요, 여러분들이 안 돼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세요. 그걸 끌어안고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 내 속을 썩이는 이 아들을 주셨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로 그거를 십자가를 끌어안으세요. 끌어안고 주님, 근데 저는 이걸 제가 못 집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다시 주님한테 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느님께 드리면 하느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는 수연님 맞아요. 수연님 맞아요. 그러면서 체험한 사람은 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치, 세상의 경험 이런 걸로 들이대면은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느님을 믿고 나한테 오는 그 십자가를 감사로 받아서 주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요, 그렇게 나를 숨도 못 쉬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한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정말 하느님이 하시네. 정말 하느님이 내가 하느님을 믿고 맡기니까 하느님한테 믿고 맡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네? 근데 믿고 맡기라고 했는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믿고 맡기지를 못하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이렇게 서 있지 않으면 그 아들을 믿고 못 맡기죠. 이렇게 꼭 손에 쥐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도 힘들고 아들도 힘들고 자녀들도 다 힘들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역시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세금 내야 되고 빚 독촉 들어오고 어렵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200년 전에 우리 순교자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순교자님들은 하느님 전국보 프로따시오 성인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분은 하느님을 온전히 믿고 자기가 하느님의 그 하느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100년 산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100년이잖아요. 근데 하느님을 만나서는 영원히 하느님과 행복하게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이 쫓아가서 순교하겠다고 해서 하느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죠. 이분들이 우리 초세기 로마의 이 300년 전에 순교자들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세요. 우리 선조 분들이세요. 우리 옆집에 살던 할머니, 옆집에 살던 아저씨가 이렇게 순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순교자들만큼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죠? 아무리 어려워도 내 입에 알이 들어가잖아요. 분명히 하느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느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렵다. 이거 실체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어렵지? 왜 하느님은 나한테 이러시는 거지? 이거를 하느님과 함께 앉아서 이게 하느님하고 단독 독대를 해가지고 하느님 왜 저한테 지금 이 직장을 안 주시고 저를 이렇게 피를 말리십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요. 하느님하고 진지하게 앉아서. 그러면 야, 나는 너한테 기다리는 훈련 중이야. 너가 나서지 말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지 기다려라. 기다리고 내 때에 너를 들었을 것이니 너는 나만 쳐다보아라. 네? 이런 음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해서 이게 나가면은 안 보이는 하느님이 보이고 이게 안 들리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느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이 성경 책 속에만 있는 주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와 함께 움직이시고 나를 눈여겨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느님이시구나. 네, 그거를 깨달으면요. 정말 우리 주님께 영광 드리고 싶고 내 남은 삶을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조금 안 좋은 거 먹으면 어때요? 조금 옷이 해진 거 입으면 어때요? 이거 20년, 30년 있다 다 놓고 갈 건데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는 거 그거 아직 갖고 계세요? 그거 버린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 땅 따먹기 한다고 저도 어릴 때 막 그 오빠 따라다니면서 딱지치기 하고 땅 따먹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느님 앞에 가져갈 것은 우리가 하느님, 저는 하느님을 탁 믿고 저는 하느님만 믿고 제 삶을 하느님께 의지만 했습니다. 저 모든 거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하느님께 의지합니다. 하느님, 저는 주님만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셔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삶이 힘이 나고 안 보이는 하느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다시금 마음을 추스려서 오늘 나에게 오는 십자가 모르는 척하고 도망가지 말고 그것을 쫓아가서 붙들으세요. 우리 순교자들이 배교하고 돌아와서 회개해서 막 쫓아가서 또 관가에 가서 나 천주 교인이니까 이 묵주 보여주면서 나 천주 교인입니다. 내가 천주 교인이니까 나를 좀 붙들어 가세요. 나한테 칼로 내 목을 쳐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우리 순교자들이시죠. 그분들의 후손. 우리는 그분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순교자의 후손이 살아있다.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증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으면 어떤 면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가장 인생에서 꼴찌 같은 모습이지만 이렇게 살면 하늘나라에 가면은 여러분이 첫째가 돼요. 이거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힘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광야대야 그 교가를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저는 이거 부를 때 많이 여러분들이 힘을 받으실 것 같아. 또 한번 하고 싶네요. 네, 마침 기도로 돌아온 탕자 다시 한번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멀고 먼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역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되어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